예, 오늘은 그 챕터 5 다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 중에 첫 번째는 오늘 그 이스라엘의 그 애굽 이주부터 한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교과서가 좀 약간 미약해서 제가 조금 보완을 해서 교재를 올려놨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서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를 하죠.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나라는 1910년, 그러니까 야곱이 96세 때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복귀하면서 야복강을 건너게 됩니다. 야복강을 건너면서 천사와 씨름하죠. 그때가 1910년인데 96세였어요. 그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비로소 얻게 되죠. 그러니까 저는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이라는 나라로 보내져서 성장 발전을 하고 국가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죠. 근데 첫 번째로 애굽에 간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은 1916년생인데 17살이 갔기 때문에 1899년에 애굽에 들어갔어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애굽 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애굽에서 생활을 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들어간 것이 1899년인데 그때부터 애굽 생활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이상한 일이잖아요.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인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요셉부터 세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겠죠. 요셉이 이스라엘의 메이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지 않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러나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12아들 중에 장자, 법적인 장자를 계승한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래서 장자라는 하는 것은 권한도 있고 있지만 커다란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장자는 책임이 있었으니까 권한과 더불어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국가를 이루기 위한 준비 단계로 설립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설립하기 위해서 준비 단계로 먼저 법적인 장자인 요셉을 1899년에 애굽으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보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실질적인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생활했다고 말하는 것은 언제부터냐면 야곱이 들어갔을 때부터입니다. 야곱이 1876년 130살에 들어가요. 애굽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애굽 생활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누구다? 메이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최초로 설립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세 때 야복강에서 설립한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부터 시작한 거다. 그래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성장 발전시킨 준비 단계에 있는 사람이다. 소위 말하면 신약으로 말하면 야곱은 예수님 같은 역할을 한 거고 그리고 요셉 같은 사람은 세례 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준비 단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1876년부터 이스라엘이 430년까지 1446년 1월 15일까지 애굽 생활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요셉의 초청, 요셉이 이제 이스라엘에 들어가 총리가 되잖아요. 그러다가 총리 된 이후 10년 후 40살이죠. 요셉이 40살 때 야곱을 이렇게 초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1876년에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렇게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야곱이 70여 명의 직계 가족을 데리고 갔다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70명만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입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올 때에 몇 명을 데리고 나왔을까? 보통 성경에 얼른 보고 깊게 보지 않다 보면 사레하고 그다음에 롯하고 3명이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3명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생활할 수가 없고 특별히 좀 더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에 저는 1000명 정도를 데리고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 전쟁 때에 318명의 군인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그 당시에 셈족법에 의하면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가 318명 있었다는 것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그 사람들, 그 전에 사람들, 그 후에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성도 있을 것이고, 하다 보면 1000여 명 정도가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때 1000여 명 있었으면 이삭 때는 더 늘어났을 것이고, 근데 야곱이니까 야곱 때는 더 늘어났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3000명 정도가 이때에 야곱이 데리고 애굽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겁니다. 정확한 수는 없지만 되게 합리적인 추정이잖아요. 정확하게 아무리 자료를 뒤져봐도 없기 때문에 저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000명 정도가 애굽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계산기로 다 즐겨봤어요. 그러면 남셋, 그다음 남셋도 들어갔잖아요. 남셋이라는 것은 어디냐면 고센, 오늘로 말하면 고센이라는 큰 땅,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다. 고센은 경기도고, 남셋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중에 한 시입니다. 조그만 시인데 그 시에 들어갑니다. 수가 3000여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근데 그 땅이 얼마나 클까? 제가 한번 자료를 뒤져봤어요. 약 15평방제곱킬로미터. 그러니까 평수로 말하면 453만 평입니다. 453만 평 속에 3000명이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생각해 보세요. 453만 평을 선물로 줬다고요, 바로가. 근데 여기에 70명한테 주면 말이 되는 거예요. 70명한테 뭐하게 그렇게 큰 땅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3000여 명에게 453만 평의 땅을 줬다는 것이 맞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금방 안 들어올 거예요. 목회자들은 땅을 잘 모르니까 잘 안 들어올 텐데, 여의도 아시죠? 여의도가 254만 평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의도의 몇 배냐면 1.8배예요. 거의 2배만큼 큰 땅을 선물로 받은 겁니다. 엄청난 선물인 거예요. 이게 지금 가나안 땅에 살다가 기근이 들어서 갔는데 땅을 갖다가 453만 평을 선물로 줬다. 누구 때문일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의 엄청난 능력 때문인 겁니다.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것을 줄 수가 없는 땅이에요, 이게. 그래서 엄청난 땅을 줬습니다. 이거를 3000명으로 계산하니까 인당 몇 평이냐면 1510평입니다. 여러분 생각이나 되세요? 1510평이라는 땅이 계산되세요? 어렵죠? 1510평이면 지금도 크잖아요. 근데 인당 1510평 정도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 당시 거기가 평지였잖아요. 평지, 목지였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면 요셉의 역할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1510평 정도의 선물을 받고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주목하고자 원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람, 이삭, 야곱 이렇게 족장이 이어지는데, 아브람과 이삭은 그 당시에 1000명 이상 되는 그러한 백성들을, 자기의 공동체 식구를 구하기 위해서 뭐 했었나요? 아내를 자기 누구라고? 조카 또는 자기의 이복 여자 동생이라고, 미혼이라고 지금 거짓말을 했잖아요. 거짓말하는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아브람과 이삭은 비윤리 도덕적인 사람이다. 저도 그 설교를 100번 들었어요. 100번은. 저도 그렇게 알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반대예요. 아브람, 이삭이 아무리 비윤리적이다고 자기 살고자 아내를 팔아 넘겼다? 이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그러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나 살겠다고 내 아내를 팔아요? 아무리 아내가 미워도 그렇지? 말이 안 되죠. 아브람과 이삭은 사이가 안 좋은 것도 아니에요. 최고의 남편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더라 최고의 남편이 아브람과 이삭이에요. 근데 어떻게 아내를 팔아먹겠어요?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굉장히 고민이 많았어요. 어릴 때부터 설교를 들으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계산할 때는 그렇지 않는다고요. 부재 정책이었다고요. 1000명, 2000명의 공동체가 흉년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굶어 죽게 되면은 지도자는 책임이 있잖아요. 그들을 부재해야 돼요. 부재를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75세 정도에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100세 정도, 100세가 덜 됐을 때에 블레셋 땅 그랄에 내려가서 내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해요. 이삭도
75세 정도의 그랄에 내려가서 리브가 내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거는 윤리 도덕적인 거짓말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그 공동체 식구를 살리기 위한 어쩔 수 없는 결단이었다. 왜냐하면 그 당시로는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자, 근데 그거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에 여자들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제가 성경 전체를 분석해서 생각한 여자들의 가치입니다. 이거는 다른 자료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그 당시 여자들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성경 66권을 가지고 쭉 연구한 결과 여러 가지 중에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그 당시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내이든 누구든 독립된 주체가 아니고 가문에 부속된 존재였어요. 우리나라도 그랬었잖아요. 우리 아버지 때 보면 시집을 오면 친정도 못 가는 거 부속됐었잖아요. 우리가 시가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일을 시키든 죽이든 살리든. 그래서 뭐라고 말했어요? 너는 이제부터는 죽어도 네 귀신도 시가 귀신이다, 이렇게 말을 할 때가 있었잖아요. 하물며 지금 이때가 언제예요? 주전 2000년대 아니에요. 2000년대도 그랬다는 겁니다. 여성을 그렇게 생각했다고, 가치관이. 그래서 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우리 가문의 경제적인 이익을 주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딸을 시집 보낼 때 뭘 받죠? 그럼 우리가 지참금을 받지 않습니까? 지참금을 누가 받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야곱도 지참금 돈이 없어서 14년 동안 머슴살이 하잖아요. 그 지참금을 받는 거예요. 딸의 아버지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나반이 지참금 14년 동안 일시킨 걸 나반이 나쁜 놈이 아니라고요. 자꾸 그거를 그 당시 문화를 모르니까 나쁘다고 말하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그 당시 법이 그랬다고요. 규정이, 문화가 그랬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참금을 받아요, 딸은. 그러니까 딸을 낳는다는 것은 우리 가문을 경제적으로 유익하게 할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 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내는 남편 가문의 명예를 올려주는 그러한 구성원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여성이라는 가치는 뭐냐? 우리 가문이 소유하고 우리 가문이 어떻게 해야 된다? 보호해야 될 귀중한 재산으로 봤다고요. 재산으로. 그러니까 지금 시각으로 보면 안 돼요. 재산으로 그때는 봤기 때문에 그렇게 여자들은 그렇게 일하고 싶다고요. 그러니까 사례도 그랬고 니브가도 똑같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성이라고 하는 거 어때요? 지참금을 주고 사왔어요, 실제로.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 가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 최고의 가치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당시는 여성의 미모가 매우 중시된 시기였어요. 여성 중에서도 예쁜 사람은 최고의 값이 나가는 그러한 존재로 이해됐다고요. 그래서 여성 미모는 정치적인 것, 경제적인 가치가 크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목표가 뭐겠어요? 왕이나 유력자. 그러니까 유력자의 아내가 되면 그 가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발전한 겁니다. 조선시대 보세요. 조선 2조 500년 사이에서 가장 출세하는 가문이 어떤 가문이던가요? 왕비를 낸 가문이에요. 왕비가 누구예요? 매력 있는 여자잖아요. 예쁜 여자. 미모의 기준은 시대마다 달라졌지만 그 당시로서는 최고의 미모의 여인이 왕비가 됐을 것 아니겠어요? 왕비가 되면 어떻게 돼버려요? 아무리 가난뱅이 가정도 엄청난 부유한 가정이 되죠. 똑같았다고요. 이 당시에는 여자들의 미모라고 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한번 찾아봤어요. 성경 전체를 내가 쭉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그 당시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당시에 미모라는 것, 미인이라는 기준이 뭐였을까 생각해봤어요. 쭉 법은 나와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추정을 해봤다고. 제 전공 아니에요. 제가 인문사회과학을 공부한 사람이니까, 또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 제 전공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몇 가지를 내가 알게 됐어요. 첫 번째, 여자가 아름답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병약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프거나 약하면 안 돼요. 그죠? 비실비실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임신과 출산이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건강해야 돼요. 임신을 잘해야 돼요. 불임녀는 아무리 얼굴이 예뻐도 미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당시는 계속해서 이동 생활을 했잖아요.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그렇게 이동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강건한 것이 미모라고. 뭐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예쁘다는 말은. 그 다음에 피부가 예뻐야 돼. 피부가.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예쁜 여자들은 어디가 있었냐면 방 안에 있었어요. 방 밖에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가문이 별 볼 일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들이 집안에서 일한단 말은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에 얼마 전만 해도, 우리 때만 해도 그랬어. 우리 때만 해도. 자, 아내를 결혼하면 어떻게 됐죠? 여자들은 직업을 가질 수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지금 우리가 결혼하면 되게 똑똑한 남자들은 여자들이 아무리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집안에서만 일을 또 했단 말이에요. 우리 문화가 있잖아요. 전통이 있잖아요. 남자의 자존심이었어요. 오직 못났으면 아내를 일시켜? 이것이 우리 시대예요. 제가 이제 80년대 학번인데 그 시대로 그랬다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기억이 나요. 이화여자 대학교에서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 결혼을 하면 어떻게 한다? 이제 직업을 그만둔다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피부가 예뻐야 돼요. 피부가 깨끗해야 돼요. 맑아야 돼. 밖에 나가서 일하면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미모의 기준이 피부였다 이 말입니다. 눈이었어요. 눈. 여러분 눈은 어디서 우리가 알고 있죠? 나헬, 레아. 두 사람에서 누가 눈이 더 똑똑하고 눈이 더 아름다웠어요? 나헬이 아름다웠잖아요. 눈이라는 건 미모의 기준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또렷한 눈, 그 다음에 눈이 또렷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얼굴이 균형 잡혀야 돼요. 눈만 예쁜 것이 아니라 코, 입, 눈썹이 균형 잡힐 때 미인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풍만한, 지금은 아주 빽빽한 여자를 좋아하지만 미모로 우리 한국은 생각하지만 그 당시는 풍만한 여자. 뭐 여러분들 중국에 가보신 분은 알죠? 그 중국에 누굽니까? 진시황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누구죠? 그 양귀비상 저도 보고 왔는데요. 양귀비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미인이 아니에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미인이죠. 굉장히 풍만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몸이라도 하는 것이. 기준이 달라졌죠. 이때도 그랬다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제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숙함이에요. 여자가 함부로 말을 하거나 여자가 함부로 싸놨거나 여자가 함부로 누구를 꼽거나 이러면 미인이 아니었어요. 정숙한 아주 참한 여자. 우리 같으면은 아주 양반집의 장남 며느리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미인으로 봤다고요. 그렇죠? 여기 미인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때 딱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맞아요? 사라, 리브가, 라헬이 여기에 딱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구약 시대의 3대 미인이 누구냐면 창세기 12장에 나온 사라고, 창세기 24장에 나온 리브가고, 창세기 29장에 나온 라헬이라고요. 이 세 사람이 이 규진에 맞았습니다. 제가 이거를 정리한 것은 이 세 사람들을 중심으로 본 거예요. 물론 여기에 이제 뭐 에스더라든가 등등 몇 사람이 나오지만 아름답다는 말을 들은 사람들, 그 말은 이 말로 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그 사람 중에 중요한 사람이 세 사람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 때문에 그들을 팔 수가 있었죠. 그들을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인이라는 것 때문에 애굽이라든가 그랄에서 그렇게 했다. 어쨌든 야곱은 그와 반대로 야곱은 지금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이때 왜 그랬을까? 1876년이면 야곱이 130세예요. 아름다운 여자가 자기가 나엘이죠. 나엘이 이미 죽었어요. 1900년에 죽었단 말이에요. 나엘도 없어요. 레아, 빌하, 실바를 가지고는 그렇게 제시할 수가 없었겠죠. 미모의 여자가 아니었으니까. 그리고 누벤이 그 당시에 46세였어요. 큰아들이. 그렇으니까 아들을 중심으로 후대 정책을 쓸 수가 있었죠. 그렇죠? 가나안 지금 기근이 들었는데 그들을 통해서 일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애굽으로 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